자, 오늘 말씀을 에스더 2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2장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디아스포라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에스더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에스더가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나가는지, 그리고 또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우리 앞에 PPT에 기록된 대로 고대 그리스어의 기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모의 너머라는 뜻을 말하는 디아와 씨를 뿌리다라는 스펠로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로 디아스포라는 단어의 뜻은 파종, 무엇을 흩어지다, 또한 무엇을 뿌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디아스포라는 말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살던 지역을 떠나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교의 규범과 생활 관습을 지키며 살았던 그 공동체를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후에 그 의미가 확장되어서 디아스포라는 단어는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사용되는 단어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타국에서 본토를 떠나 타국에서 자신들의 관습과 생활 관습을 유지하면서 살아갔던 그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이 디아스포라라고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또한 국외로 추방되었던 소수의 집단 공동체들이나 정치적 난민, 또 이민자, 소수 인종 등과 같은 다양한 범주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폭넓은 의미의 디아스포라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 디아스포라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이나 아프리카인, 아르메니아인처럼 정치적 박해나 노예, 그리고 민족 학살 등의 사유로 본토를 떠나 타국에서 유랑생활을 하는 경우를 피해자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교역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교역 디아스포라는 단어는 주로 중국 화교들을 통해서 많이 사용됩니다. 중국 화교처럼 어떠한 교역의 목적을 가지고 본토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자신들이 교역을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활 방식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모여서 사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노동 디아스포라입니다. 인도인처럼 계약 노동자로서 본토를 떠나 타국에서 생활하며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경우를 노동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디아스포라는 단어를 뜻을 살펴봤고요. 또 폭넓은 의미에서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아니면 또 바벨론, 아수르의 침입에 의해서, 헬라의 영향에 의해서, 많은 영향에 의해서 흩어지게 됐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그들의 죄로 인해서 흩어졌던 상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제와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불순종의 연속이 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 멸망의 대가, 불순종의 대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이라는 경험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기를 통해서 죄의 악순환에 대한 경험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죄의 악순환을 끊고 나와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열 왕국이 된 이후 계속적으로 많은 왕들의 지배하에서 때로는 왕들이 암살되기도 하고 또는 왕들이 선지자를 핍박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살기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죄를 자복하고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고 너희를 회복하여 내가 내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인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삶을 지으며 나날이 자신들의 죄를 가운데 거하며 그렇게 살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BC 722년 아시리아의 침입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 첫 번째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에 살던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포로의 삶을 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점차 생겨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남유다의 멸망. BC 586년에 바빌론의 침략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두 사건, 북이스라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멸망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깨닫고 그들의 죄를 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신앙의 각성을 촉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으로 보는 그런 삶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자만의 삶 속에서 살았습니다. 결국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자신이 살고 있던 이스라엘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다른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회복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키셨지만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떠한 기회?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함으로 몰아가셨고 또 멸망으로 이끄셨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방 지역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이방 지역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회도 했었는데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우상에게 드려지는 고기를 먹는 것보다 차라리 채소를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겠다는 삶을 결단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이방 지역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또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회복의 약속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사건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회복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어느 곳이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며 본토였던 이스라엘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곳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세계, 이방 민족이 있던 그 지역 안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어느 곳이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과 이방인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며 나아갈 때에는 그들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깨닫고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으로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그 사건, 거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목해야 되냐? 첫 번째는 남은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했던 자들. 사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보다 포로로 끌려간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귀환한 자의 수와 포로로 끌려갔던 자의 수를 비교해 보면 귀환한 자의 수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보다 적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수치로는 보여드리지 않고 구두로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방민족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갔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뿌리를 제대로 확립하지 못하면서 그곳 이방민족 안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그 이방민족 안에서 혼합되어진 정체성의 삶을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머물러 있는 이 땅이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며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은 느헤미야,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하여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던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던 간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두고 명확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 삶에 심취한 나머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삶을 잠시 망각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명확한 정체성이 확립된 자, 믿음이 확고히 세워진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과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 명확하게 세워서 그 삶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눈에 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릴까? 이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까? 또한 내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라는 것을 구하며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땅에서도 펼쳐져 있다는 것을 오늘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펼쳐져 나가는지 오늘 2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의 모습들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은 오늘 2장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아수에로 왕의 마음은 또한 감정은 확고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흔들려서 후회하는 마음도 가졌다는 사실을 오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감정에 의해서 의사 판단을 하였습니다. 감정에서 의사 판단을 한 결과로 왕비를 폐위시키는 사건을 오늘 1장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왕이 진노하여 마음의 속에 불붙듯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와스디에게 명령하여 그 잔치에 오라고 명령하였지만 와스디가 오지 않자 왕의 마음은 분노로 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이 일들에 대해서 와스디가 행한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결국 신하들은 와스디를 패하자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아하수에로 왕은 이 의견에 좋게 여겼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가 그친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행했던 사건은 왕비를 새로 선출하였다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노가 그치면서 자신은 와스디를 생각하고 또 와스디에게 행한 일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와스디에 내린 조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신하들이 왕에게 새로운 왕비를 선출하여서 즉위시키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아하수에로 왕은 신하들의 말에 순종해서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 의견을 좋게 여기고 행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계획들을 아하수에로가 펼쳐나가는데 제가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사람의 계획은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으로 와스디는 왕과 신하가 와스디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때 결국 와스디를 패하는 극단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하나님은 에스더를 선출하고 에스더를 많은 사람들을 보기에 좋게 만드셔서 에스더를 왕비로 즉위시켰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계획에서는 왕은 모든 문제를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이심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나가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 에스더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산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르드게, 하나님께서 또한 선택하신 에스더, 이 둘의 신분을 살펴보면 모르드게는 포로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부모가 없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양육되어서 자랐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분의 기천을 두고 사람을 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신분이 낮은 모르드게, 포로였던 모르드게와 부모가 없이 자랐던 고아였던 에스더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선택하셨는지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앞으로 에스더 기도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맞는 것이 무엇인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모르드게 안에 그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신뢰했던 삶들을 우리는 모르드게가 앞으로 펼쳐나가는 일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구절을 살펴보지 않고 이 구절 안에서 또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양육했을까라고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했을 때 하나님께 배운 율법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지켜오던 그들의 유대인들의 관습, 규범을 통해서 에스더를 양육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양육되어진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신분의 기초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온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쓰실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로 에스더를 왕비로 즉위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오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제공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 2장 1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세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두 번째 말씀 2장 21절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자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기록에 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왕비로 즉위시키는 놀라운 기회를 주셨고 에스더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잡고 붙잡고 왕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모르드게에게 주신 왕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져 나갈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고 그 기회를 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계획을 그들 안에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에스더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왕에게조차 그 자신의 종족과 자신의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모르드게가 명령하였기 때문에 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실은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전에 에스더가 자기의 종족과 민족들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그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았을 때와 같이 따르더라. 에스더는 왕후가 된 후에도 모르드게가 양육한 방식 그대로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에도 자신이 바라는 바대로 자신이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양육받은 그대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비가 된 후에도 자신의 종족과 자신의 민족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고 그 일들에 대해서 침묵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숨겨야만 했던 사실은 에스더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를 선택하시고 그 자를 통해서 완벽한 계획을 이뤄나가실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침묵해야 할 것들이 있음을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살펴보게 하십니다. 이방인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뤄나가기 위해서 순종하였던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단순히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들이 살았던 그 삶의 방식, 인간적인 삶의 방식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서 자신들의 삶을 추구하며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을 감추고 자신들의 민족과 자신들의 삶의 모습들을 완전하게 그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실 그때까지 자신들의 삶의 모습, 자신들의 신분, 자신들의 민족에 대해서 숨겼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사실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이냐?
이 침묵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에스더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이 에스더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는 이 에스더 2장 이후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발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르려면 명확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회복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에스더가 그 이방인 땅에서, 그 바벨론 땅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왕비가 되었을 때에도 자신이 바라는 대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살았다면 에스더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양육한 방식 그대로 같이 따르며 살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에스더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 선택받은 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단순히 왕비가 되기 위해서 그 삶을 쫓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에스더는 자신의 맡겨진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더를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변화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 통해서 양육받았던 에스더는 단순히 부모가 없는 고아의 삶을 살았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규범과 생활 관습에 또한 모습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발버둥 쳤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은혜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갔던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방 땅에서 살아갔던 삶에만 만족했다면 에스더 또한 많은 사람들처럼 많은 이방 민족 속에서 호남 민족이 되어 그들의 정체성을 다른 민족들과 섞어서 새로운,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살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두며 살아갔던 사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명확한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세상 가운데 두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실 때 우리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그 삶을 쫓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앞으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펼쳐나갈 일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완벽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해서 완벽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신분과 어떠한 혈연관계와 어떤 민족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한 자? 하나님께 명확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과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자 나아간다 하면 우리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는 그 길을 우리가 어찌 그 먼 미래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 먼 미래를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시며 우리에게 우리 앞선 미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나가시면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일들을 펼쳐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실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께 온전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의 맡겨주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기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점차 그 축복들을 보여주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에스더 2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